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혀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용서와 평안을 부어주심을 체험하고 힘을 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달려가야 할 방향으로 정확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막대기가 되게 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을 때려 쫓아버리기에 충분한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발의 등이 되어서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길의 빛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껏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손들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명절이 시작됩니다. 고향을 오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며 만나야 할 부모 친척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혹시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불을 켜고 명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돌아본 장애우들과 탈북자 자녀들, 개척교회 농촌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큰 위로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태풍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게 하옵소서. 선교 현지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곤고한 일들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세워주신 교회들도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셔서 선하고 좋은 가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2절 말씀, 중간에 조금 생략하겠습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구릅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패한 원인을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왜 졌는지를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도 이 언약궤의 능력으로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뺏기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뺏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새길 것은 말씀을 뺏기면 전부 뺏기는 겁니다. 말씀을 뺏기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생명샘입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언약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었다.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홈니와 비누아스는 엘리 지사장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막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원인을, 그 이유를 그들은 찾지도 않았고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고 그 소식을,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고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뺏기지 않도록 오늘 중요한 주제는 말씀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유럽 교회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럽 교회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도 그 건물이 정말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흘러나오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은 서커스 연습장으로, 춤추는 곳으로,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물로 나온, 팔려고 나온 유럽의 교회들이 수십 건이라고 합니다. 유럽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성경을 뺏겨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셨다는 성경 말씀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앙 전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할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가?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는가? 혹시나 말씀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할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는 성경을 믿는데,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데 우리 자녀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갈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표지에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적인,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힘을 내고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며 이 성경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며 우리의 자녀손들도 다음 세대들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